반갑습니다. 우리 여행 다녀가셨던 분들이 오셔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기대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이 식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옛날에는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갑게 반응을 보이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이렇게 뭐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하고, 또 정신에 가면은 한국 음식을 팔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식사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왜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느껴지니까 꼭 그렇게 내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나가야 되나 해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또 만나기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역이 잘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초대했다가도 제가 좀 무한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때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밥 먹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식사자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과거와 달리 밥 먹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오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은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식사자리에 충항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참 정성껏 대접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돌아오는 어떤 반응이 없을 적에는 참 인간인지라 좀 낙심이 되거나 시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죠.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좀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분이었던가 봅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받게 되었었는데, 주님이 둘러보시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이제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그런 이제 유명인사이시다 보니까 주님도 모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친척, 친구, 또 부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을 우리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성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 다음 절요.
잔치를 베풀거든 다른의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재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주님께서 이 식사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식사 자리를 베풀거든 부자나 혹은 친구나 혹은 친척이나 형제를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들, 전원 장애인들, 맹인들을 청하고 그들을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혹시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는 초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식사하는 자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같은 삶의 바운더리가 학교니까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끼리 대화하면은 이야기가 잘 통하고 군인들은 또 삶의 바운더리 군대이니까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잘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하면은 좀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의 그런 만남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이렇게 불편한 분들과 같이 밥 먹다 보면은 언시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편한 분들과 또 대화가 가능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을 결코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거나 부인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한 까닭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 이유는 만일에 내가 즐겁고 편안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만 부자들만 청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전원자들, 맹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은 내가 한번 대접하는 사람이 참 나를 불러서 대접을 해줬다. 참 고마우니까 나도 한번 식사를 준비해서 또 초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삶의 바람직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 친구나 부자나 또 형제들하고만 주거니 받거니 식사를 대접하고 대접받고 우리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전한 사람들, 맹인들은 그들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처지도 못 되는데 그분들은 늘 그러면은 소외를 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형제들과 부유한 사람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부인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과만 교제하고 대접을 받거나 하거나 하다 보면은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불행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이 이렇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 줄을 대기 위해서 식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이 하나님 믿는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아픈 것에 품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마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분들, 전환자들은, 맹인들은 다 약자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련된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중시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만큼의 대우와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갖지 못하고 약하고 또 어려운 그런 이들을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편벽되지 않는 균형 있는 그런 교제와 사귐을 해 나가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너무 자잘한 문제, 식사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큰 주제를 가지고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 오라 그랬다, 누구 오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을 초대하고 어떤 분들을 교제하고 어떤 분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는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내 친한 친구, 친척, 가족만 중심에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는 마음문을 열고 오히려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아갈 사람들보다는 내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내 이익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는 것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모든 것이 만나는 것, 전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받는 모든 것들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밥을 먹는 것, 대화하는 것, 만나는 것, 인사하는 것, 함께 자리를 가지는 것, 모든 것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교회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정반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부자들을 또 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것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 시간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진 사람들, 마음 편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것 같은, 제가 한번 연락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연락을 하는 분이 없는, 제가 한번 모시지 않으면 누구도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분이 없는 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늘 제 마음이 안 쉬우면 시간이 내게는 한 30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루가. 또 내 몸이 한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칭찬받을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적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고 갇혔을 적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아주 작은 미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 자신을 두고 볼 적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주님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고 굶주릴 적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갇혔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병들었을 적에 주님이 제게 다가와 주셨고 내가 굶주릴 때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고 내가 목말라 할 적에 주님께서 은혜로워서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고 제가 나그네 되어서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제가 부끄러울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의의 옷으로서 저의 누추한 부분을 가리워 주셨고 고통당할 적에 주님께서 저를 챙겨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히고 목말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러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제게 그러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누추한 부분을 부끄러워할 적에 주님의 보혈로 소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셨고 우리 목말라 할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자비와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내 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과
또 친구들과 마음 교제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소외되고 나그네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로 우리의 관심과 손을 좀 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면은 또 그에 상응하는 반응과 호응과 또 감사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시험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주었으니 당신도 무언가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 기대의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기대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시든지 또 충성하시든지 대접하시든지 사랑을 표현하시든지 할 적에 내가 주었으니까 또 어떤 기대를 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관심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대접 그냥 해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대접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참아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냥 기대하지 말고 대접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관심과 사랑과 친절과 격려를 나누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은 혹 그들은 내게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주었던 거 다 받아버리고 어쩌면 주고 하나 주고 세 개를 받고 하나를 주고 네 개를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내게는 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시간 보내주고 그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식사를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일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라고 하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너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관심과 친절과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꼭 이별의 정거장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학위를 받고 떠나가기도 하고 혹은 또 부대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분이 떠나가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기억 남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간에도 우리 정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참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신 지 2년도 채 안 되시지만은 물론 이웃교 다니면서 제가 그분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참 교회 생활을 참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좋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피곤하시면 그냥 다 그만두고 이불 뒤집어 쓰고 쉬시라고, 늘 마치 어머니가 자식 염려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격려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전화를 돌아가시고 전화 연결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제가 전화를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고마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받은 사랑, 관심을 기억하고 잊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또 뵙고 싶고 한 것과 같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인해서 어떤 보험과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 드시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Father's Day이기도 해서 사도행 10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의입니다. 이탈리아 장교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가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대개 군인들은 좀 거칠잖아요. 왜? 전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더구나 이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는 어려우니까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장교였지만은 그 식민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많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많은 구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돈만 주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를 알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절과 관심과 작은 사랑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한두 분만 대답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왜 주님이 기억하시느냐? 특별히 그는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나 혹은 자녀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부모는 혹은 아내는 혹은 남편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자신도 그러하고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군인들이 걸어가듯이 그도 이동도 할 수도 있고 발병도 갈 수도 있고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볼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유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1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3억의 사람들은 하수구 시설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3억 이상의 아이들이 고아이거나 집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3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날마다 굶주리고 평균 3만 4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방치된 채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10명 중에 7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라고 합니다. 13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불 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평균 수명이 44살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3%만이 그를 이룰 줄 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성들은 30분에 1명꼴로 임신 관련 질병으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목말라 고통당하고 병으로 죽어가고 버려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교와 구제를 힘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바깥으로 펴서 그들에게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이렇게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강할 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난주에 헌금하셨던 그 박길란 집사님, 저는 그분이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화 나누는 가운데 알았던 것은 그렇지를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면서 돕는 일들을, 특별히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제가 알고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가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낮에도 텀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군인으로서 무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부하들도 있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성사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넬로의 가정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 와서 그에게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 고넬료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봉사해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해 왔던 것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많은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날은 아름답게 또 빛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